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 표현은 곧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날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골고다 언덕을 찾습니다. 이 두 여제자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여제자는 누구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녀는 7 귀신이 들린 상태였습니다. 귀신들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상적으로 의식할 수 없었고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과 이웃에게 분명 걸거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날부터 비로소 이 여인이 정상적으로 의식할 수 있게 되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비로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이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예수님에게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한 그녀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그녀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채로 처참하게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무덤에 매장되고 예수님을 무덤에 매장한 사람들이 무덤 문을 닫고 그 현장을 떠날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맞은편에 앉아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골고다 언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녀의 삶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날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녀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경험을 그날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보았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발을 꼭 껴안고 따스한 예수님의 체온까지 느끼는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토록 강렬하게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이 그녀의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겠죠.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크게 2가지 모습으로 변화됐을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강렬하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됐을까요? 먼저 그녀가 만난 천사의 말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온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시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각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상태였습니다. 계속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고 알립니다. 그러면서 와서 예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과연 천사의 말대로 예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천사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크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7절을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의 부활을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자,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터이니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제자들도 뒤를 따라 갈릴리에 가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급히 달려가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녀 앞에 나타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잠시 전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려준 내용이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에서 작가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두 번, 세 번 그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면서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렬하게 만나는 체험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남은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다른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잘 살펴 그 은사를 따라 부지런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돼요. 설교자인 저는 설교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잘 살펴서 그 은사를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킹 오브 킹스, 즉 왕의 왕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크게 히트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예수님의 일생을
만화로 그리고 있는데 순전히 한국산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장성호라는 감독이 연출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서 먼저 미국 시장에 개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거둔 수익이 기록적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이 기생충이 미국 극장가에서 상영됐을 때 거둔 수익이 기록적인데 그 기록을 이 영화가 지금 뛰어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가 놀라운 히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의 내용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살펴서 그 은사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병든 이웃을 찾아가 위로하기도 하고 가난한 이웃에게는 구제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곧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끝날에 우리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이 세상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바로 그때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저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져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운명에 처한 이웃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그들 또한 부활의 생명, 불멸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이웃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렬하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뛰어넘어 참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를 지배했던 주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급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십시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이 지키던 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밤새 지켰던 경비병들입니다. 이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는 순간 무서워서 떨다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이 경비병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도 무서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서워했어요. 두려움의 감정이 그녀를 완전히 지배했던 그 새벽이었습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에 의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6가지 기본 감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놀람, 공포 그리고 혐오.
그런데 저는 이 6가지 기본 감정을 둘로 축약해 봅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 6가지 중에 긍정적인 감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죠. 그리고 나머지 5가지 슬픔, 분노, 놀람, 공포, 혐오 이 5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되는 삶을 살기 쉽다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다름질하던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에는 무서운 감정과 기쁨의 감정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감정이 무서움을 몰아냈을 게 분명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꺼낸 첫마디는 평안하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냐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카이레테라는 명령형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처음 들은 카이레테 기뻐하라 이 단어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고 그녀는 평생 이 표현을 잊지 않고 살았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그 후 평생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를 듣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도 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거부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심지어 언어폭력도 행사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그 거짓말이야. 나보고 그런 거짓말을 믿으라고?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심한 말을 들을 때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이레테 기뻐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았을 게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평생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다가 로마 감옥에 수감됩니다. 감옥에 수감된 그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삶을 바울 사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이레테 기뻐하라 이 말씀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감정인 기쁨을 맛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감정인 슬픔, 분노, 놀람, 공포, 혐오, 자괴감, 절망감, 우울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수시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이레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시고 참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증거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